현대사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학적으로 보면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탈권위적 사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벗어난다는 의미겠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권위주의를 청산한다는 것은 많은 면에서 좋은 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탈권위를 넘어서 탈권위주의가 될 때는 또 다른 면이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이지요.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셔서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인간들의 욕심과 이기주의 때문에 권위주의가 될 때가 문제죠. 권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탈권위가 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탈권위도 탈권위주의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든지 신념을 넘어서 종교화될 때 이즘이라고도 말하죠. 권위, 그것은 좋지만 권위주의가 되면 문제고, 탈권위가 좋지만 탈권위주의가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조화를 이루어 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권위는 어디든지 가도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켜져야 될 최소한의 권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소한의 권위를 거부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을 겪게 되어 있죠. 가령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자녀들이 거부할 때 아이들은 방탕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어두운 생각을 하고 어두운 골짜기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온전할 때는 자녀들이 막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의 권위가 그 자녀들이 가슴에 남아있을 때 자녀들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머니, 아버지가 친구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권위조차 무너져 버리니까 자녀들이요 방랑합니다, 방황합니다, 방탕합니다, 방종하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어른들의 권위를 우리가 무너뜨려 버리면 말씀에 내재된 복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를 통해서 어른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그 신앙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임을 명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아주 순종적이고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탁월합니다. 명석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또 말하면 오히려 번거로운 말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가정교육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민족입니다. 그 교육의 기본은요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손자에게로, 그리고 또한 기성세대에서 신세대로 이렇게 내리교육이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셨던 것 아들이 압니다. 아들이 알았던 것 손자가 압니다. 그렇게 내려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는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서부터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읽었던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레위기서 19장 전체를 읽으면 레위기서 19장에 나오는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구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34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말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한 강조가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기억해라. 이 말씀은 꼭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라. 꼭 지켜야 하는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른 공경을 분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샌머리라고 하는 것은 휘어진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백발을 말하죠. 너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라. 이 말은 그 백발 앞에 경의를 표해라, 예절을 갖추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젊었는데 세치가 말아서 백발 앞에 일어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돈 될까 싶어서 바로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말이다.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 말씀도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은요 히브리어식 강조용법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접두어가 없습니다. 좋다, 매우 좋다, 대끼로 좋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동일한 말을 반복하든지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용법이 히브리어식 반복용법, 강조용법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노인을 반드시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반드시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이고 나는 여호와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의 백발과 노인의 얼굴에는 인생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백발을 보고 뭐를 생각합니까? 인생의 베테랑들이다라고 말하죠.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노인의 지혜보다 더하고,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 율법은 노인의 지혜보다 더하고, 이 노인은요 지혜의 상징이라는 뜻이죠. 노인의 백발과 깊게 패인 주름에는 인생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백발과 얼굴에는 수고와 눈물의 자국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땀방울들, 그 얼굴을 보면 나타나고 백발을 보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노인 공경과 하나님의 경외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어른 공경과 하나님의 경외가 하나님은 동일하게 동일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같이 두십니다.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 경외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동일한 자리에 두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 부모를 경외해라. 그런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중요한 말씀이다.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재밌는 것은 경외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 대해서만 쓰이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시기를, 인간 중에서도 부모님께는 이 말을 쓸 수 있다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6일 동안 부모님을 섬기고 6일 동안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6일 동안 부모님을 공양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 그대로, 부모님께 대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이겠죠. 부모님께 공손하게 말하던 그 어투 그대로 나오고,
부모님께 허리를 숙여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와서 허리를 숙이고, 이런 뜻입니다. 엄마가 뭐라노? 아버지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도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6일 동안 부모님을 섬기고 6일 동안 부모님을 대하던 어투, 6일 동안 부모님을 대하던 그 얼굴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러 나오느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뜻이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점잖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렇게 받겠다는 것이고,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순종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부모님께 말하는 그 말투가 울퉁불퉁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6일 동안 부모님께 대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6일 동안 부모님을 섬기던 그 모습, 그 자세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게 하듯 경외의 대상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마음을 드리고 섬기며 존경하라 하십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 모르죠. 집에서 부모님께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공손하게 말하는지, 어떻게 마구 말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렇게 말하는 어투로 내게 나와서 말해라. 그 말씀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모 공경, 노인 공경을 하나님 경외와 직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섬김의 인격적인 기초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인격보다 더 훌륭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인격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웃어른과 부모님께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간혹 우리는 웃어른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웃어른 앞에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기 전에 부모님과 웃어른을 먼저 섬기고 그들을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자의 삶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펼치면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있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레위기서 19장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어른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건 인륜이고 인간이라면 말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어른을 공경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이 말은요, 나는 부모님 안 계십니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한 자매된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섬길 수 있는 분이 어른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밖에서 틀림없이 웃 어른께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면서 공손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믿는 자의 인격이고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 말에 무궁무진한 뜻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사랑은 예의를 갖추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웃 어른께 함부로 말하거나 마구 대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더욱더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아 더욱더 예의 바르고 성도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는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는 건강하고 건실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삶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필요와 간절한 마음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누가 내 부모를 공경해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믿음의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존경하겠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도요, 주인이 쓰다듬어주고 주인이 귀 보면 동네 사람들도 족보도 안 물어보고 귀한 개인 줄 알고 쓰다듬어주고 이뻐합니다. 하물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른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존중을 표하면 저분 정말 존경받을 분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함께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을 존중해야 돼요.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존경해야 세상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믿음의 어른들에게 말과 태도로 마음과 기도로 열심히 공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분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삼아서 나에게 나오너라 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을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은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받는 인생은요, 큰 일을 해내고 멋있는 일을 해내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계신 부모님께 공경하고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백발의 노인들을 그 얼굴을 공경할 때 축복받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백발 앞에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요,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경은요, 그 부모님이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우리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네 부모면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색해서, 특히나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너무나 무서워서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청춘을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피를 묻고 땀을 흘리고 온갖 수고를 다 이뤄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과 후배들은 그분들의 작은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나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 어르신의 세대들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그분들의 땀방울과 노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약했을 때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연약해져 가고 점점 약해져 가는 그분들을 보살필 차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자식을 사랑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그래서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잘 받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